공교롭게도 이번 주는 올해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이렇게 한 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아직 이렇게 어린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버이 주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으시고 어린이나 어버이로서 우리는 자녀이기도 하고 또 부모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양면에서 저도 그렇게 전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을 제가 안 읽었는데 어린아이들을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주 살기 좋은 시대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참으로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반 상식이 무시되고 인정받지 못하고 비상식이 상식이 되는 악이 선을 이기는 참 특별히 그런 악한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는 죄를 짓고도 아주 너무나 당당하게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그렇지 못한 자들이 눈치를 보고 거기에 눌리는 이런 비상식적인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참 예전에는 그 법도 있고 우리나라 법치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법을 따라서 치료를 받고 그 억울함도 면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참 상식이 통하는 이러한 삶이었는데 지금은 법으로도 우리가 옳게 그 판단을 받지 못하는 참 이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은 이렇게 간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앙인들만큼은 그것을 따라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거슬러서라도 하나님의 도를 따르고 순종하는 이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날, 이 어린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말 지도를 해야 되고 양육을 해야 될까? 우리는 그래도 우리 부모의 세대를 통해서 바른 신앙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떻게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것이 복을 받는 길이고 사는 길이다. 이렇게 해서 그런 교육을 받고 이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봐서 우리 속에서 그게 살아있고 나도 모르게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 우리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부모가 하는 말에 잘 순종을 하고 따라오니까 어릴 때는 엄마의 외가 무섭고 야단 맞는 게 두려워서 이렇게 따라오지만 조금 머리가 크면 다 자기들의 방법이 옳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부모를 거역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이러한 자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도 지금 많이 낳지 않지만 옛날에 많을 때보다도 지금 한두 명이 더 힘들게 지금 이 자녀들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은 그러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 부모들은 이 자녀들을 잘 키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대나 그 자녀 시대나 분명히 이제 앞으로 갈수록 세상은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참 이런 시대가 올 터인데 우리는 그래도 그 부모의 삶이나 우리의 삶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어려운 일을 겪어내며 많은 것들을 인내하며 거기서 터득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럴 만한 힘이 없어요. 왜? 너무 귀하니까. 하나밖에 안 낳고 둘밖에 안 낳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어려웠지만 내 자녀만큼은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겠다. 부모의 그 사랑의 마음이지만 이렇게 해서 키우다 보니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넘어지고 그래서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냥 쓰러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일 앞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힘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과연 정말 지금 이 말세에 마지막에 가까워오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과연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이거는 어떻게 봐주고 그 부모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이 있을 때 이 악의 전쟁, 악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어느 교회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주일학교 학생 수가 점점 줄어지고 그나마 없는 이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 지금 상황입니다. 먹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너무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부터 들려지고 보여지는 것들이 신앙과는 거리가 너무나 먼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보고 너무 많이 듣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속에 있는 것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 말씀이 들어옵니까? 뭐 말씀, 이 신앙이 들어와야지 말이죠. 세상 것들이 너무나 좋고 3살도 안 된 아이들이요. 게임을 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누가 배워주지도 않았어요. 부모가 그것을 게임을 가르쳐줄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뺏거나 그랬다 난리가 납니다. 안 줄 수가 없이. 참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급변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인간의 도리가 무시되고 천륜이 도저히 뭐 이게 전달도 안 되고 없어져 버린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서 정말 우리가 자녀들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면 내 자녀들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손자들은, 내 손녀들은 그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구원의 반열에 못 들어가면 지옥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주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하라.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달아주고 보이는 곳마다 다 말씀을 기록하고 해서 아이들이 그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근데 우리가 어지간히 노력해서는 그 아이들에게 그게 먹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자녀들 앞에서 정말 신앙의 본을 보이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삶 교육이에요. 내가 말로 이렇게 하지 못했지만
우리 엄마 아버지가 사는 걸로 봐서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자기도 모르게 그게 습득이 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신앙의 본을 너희들이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들에게 뿐만이 아니죠. 내 주변의 전도할자들에게도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며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입으로 어떠한 아주 성경 지식을 가지고 아무리 유식하게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에 그 말씀을 가지고 전달을 하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유창하게 전한달지라도 그 본인 자체가 삶이 본이 되지 못하고 덕을 세우지 못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허사로 돌아갑니다. 그 영향력이 들어가지가 못해요. 들으면서도 벌써 튕겨나가죠. 그러나 꼭 들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속으로 당신이나 잘하지.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고 어떻게 그 생명을 우리가 줄 수가 있습니까? 이 구원은 생명이에요. 여러분들 그 강남에 가면 광림교회가 있습니다. 광림교회 그 목사님, 지금 김선도 목사님 돌아가시고 아들이 지금 이어서 김정성 목사님 하시잖아요. 그 어머니, 김정성 목사의 할머니죠. 할머니가 너무 신앙이 좋았어요. 그 책이 김승려 목사님인지 이승려 목사님인지 성함이 그렇게 되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저는 얼마나 울고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아들만 사형제입니다. 그 권사님이. 그런데 정말 순교하는 그 믿음을 사셨어요. 그분이.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온전히 말씀으로.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신 뒤에 이 자녀들이 다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돼도 다 교회들도 어때요? 다 대형 교회로 다 성공하고 아들 하나는 미국에서 목회하죠. 정말 이렇게 또 그 자녀들까지도 자자손손 그 신앙이 좋고 그들이 다 애국자들이에요. 목사님이면서도 다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들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도 믿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모토가 되는 것이 나라이기 때문에 나라 위해서 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라 이야기만 하려면 제가 목이네요. 왜 이렇게 너무나 정말 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이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건 우리의 기도뿐입니다. 세상에 법이 치리하는 이 법치국가에서 어떻게 우리가 법의 마음을 피해갈 수가 있습니까? 법으로 딱 치리하면 우리는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문 닫으라 하면 닫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국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 다 내리잖아요. 다 불태워버리잖아요. 이 나라 위정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은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바꿔주시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들 이 상황을 보고 우리를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너희들이 기도가 부족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냐 이런 세상이 되었느냐. 우리는 세상을 보고 깨달아야 돼요. 이 기독교인들만이 정말 이 기독교인들만이라도 바로 되고 바로 산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염려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왜?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없는 거예요. 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짝하고 돈하고 짝하고
31절인가요? 너희가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나 결국은 너희들이 이익을 쫓아간다. 상황이 원만하고 편안할 때는 사랑이 많고 사랑으로 충만한 것 같고 신앙이 충만한 것 같지만 어떤 일이 생기면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이익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간데 없이 그 순간이 없어집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에베소서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주의 교훈, 주의 교양,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 배워가지고 유식해. 그래서 유식한 말로 세상에 그러한 단어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좋은 과외 선생에게 보내고 아주 그냥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스펙을 쌓도록 돈을 줘서 외국으로 보내고 이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어릴 때 이렇게 교회 데리고 다녀보면 돌아다니잖아요. 말씀도 안 듣고. 그래서 이놈 자식 그냥 야단도 쳐보고 이렇게 하지만 그 아이들이 나중에 이야기할 때 보면은요 귀로는 다 들었어요. 알아요 이 아이들이. 성경책에다 낙서도 하고 가만히를 못 있잖아. 앞으로 뛰어왔다 뒤로 갔다가 이렇게 해도 그 아이들이 다 듣는다는 거예요. 저는 따로 아이들 이렇게 어디 보내지 않았습니다. 주나사나 대예배 때 데리고 다녔어요. 그럼 뭐 그냥 난리죠. 이 성경책이 아주 그냥 여러분 참으로 이 상황을 여러분들은 잘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예전 같으면 주인 오실 때가 아직 멀었다면 아이들도 이제 좀 넉넉하게 느긋하게 아유 이놈 자식 조금만 커봐 이제 내가 그때 그냥 바로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게 저렇게 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 주님이 오실지 항상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제 얼마 있어서 우리 주님이 오시면 내 자녀들 나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나나 여러분은 이미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 알고지를 알고 그 천국이 어떤가 알고 지옥이 어떤가를 알기 때문에 여기서 이것을 알면서 안 따라가는 건 바보죠. 그런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 그러나 이미 우리는 그 천국과 지옥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일이 보여지면 그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 주일날 가자고 해도 어디 교회 나옵니까? 정말 말씀으로 여러분들 어떻게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고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그래서 저는 막 이 아이들 새벽기도 보내고 할 때도 갔다 오면 그 당시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제 동전 얼마씩을 이렇게 줍니다. 갔다 오면 엄마가 이거 줄게. 오늘 갔다 와. 이렇게 해서 새벽기도를 보내고 하루에 말씀 몇 장씩 읽게 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예배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얼마씩이라도 말씀을 읽게 하고 몇 분 얼마씩이든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이제 잘못을 하잖아요. 그럴 때 회개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너희들이 잘못은 할 수 있어.
잘못했다고 엄마한테도 이렇게 네가 용서를 빌듯이 하나님 앞에 네가 잘못한 거 회개해야 된다. 우리 손자 얘기해서 이제 또 여러분들 목사님 또 맨날 손자 얘기하고 딸 얘기하니까 사실이니까 제가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듣고 참고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밤만 되면 꼭 침대에서 기도를 하고 잡니다. 이게 나 할머니니까 얼마나 이뻐요. 지 엄마가 자기 전에 꼭 둘이 앉아가지고 큐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나가고 나면 혼자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그러고 자요. 다른 거 안 가르쳐도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게만 만들어 놓으면 그 아이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 뭐 이것도 하고 싶어 하고 저것도 하고 싶어 하고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건 못 말립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부모가 기도해야죠. 기도해서 이 아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 아이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저걸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아이를 하나님 주관해 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야 되고 그 아이는 어떻게든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기도하는 아이로 만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다 늙어서 이제 어떻게 해? 아이들도 다 컸고 그렇지만 늦지 않아요.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녀들을 볼 때 내가 잘못한 게 있고 그러면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세요. 얘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건만 내가 이렇게 표현도 못했고 내가 잘못한 것도 깨닫지 못했고 그래서 얼마나 네 마음이 아팠을까. 내가 이제서야 내가 깨닫는구나. 하나님을 내가 믿다 보니까 이제 내 모습이 보여. 나 너무 미안하다. 너무 잘못했다. 내가 너무 잘못 살았어. 여러분들의 그 진심 그것을 보이세요. 내가 신앙인이라는 이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그들에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내 말과 행동, 나의 진실. 진실은 진실이 통합니다. 다 통하게 되어 있어요. 가식은 가식대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식으로 하려면 아예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정결하게 되어서 진실로 회개된 그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대할 때 그 아이는 그 한마디에 회복이 됩니다. 속으로 얼마들이 아이들이 부모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있는지 아세요? 가장 자기에게 힘들게 하는 자들이 부모라는 거예요. 가장 상처를 많이 준 자들이 부모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멘한 자들은 반드시 회개하고 자녀들 앞에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습니까? 저도 그렇게 상처를 주면서도 몰랐어요. 근데 이 아이가 커서 신앙인이 되어서 정말 그 신앙인으로서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딱 들렸어요. 제가 그 딸아이의 이 자녀의 말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게 들렸어요. 눈물을 흘리며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그때 이렇게 할 때 너무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도 엄마니까 대들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 내생을 안 해서 나는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제일 착한 아이들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이 아이들은 세상에 이렇게 물들지 않고 이렇게 착할까? 참 엄청난 착각을 하고 제가 이렇게 주의 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년 되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아이에게 풀어주지 못하고 상처를 주고 살았더라고요. 내가 너무나 부끄럽고 내 자신이 보니까 너무 제가 괴로웠어요. 이것을 어떻게 회복을 시켜줄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서 너무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무지해서 엄마가 너무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또 나를 위로해요. 엄마 괜찮아. 엄마는 한다고 했잖아. 응? 엄마 너무 열심히 했고 엄마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알게 됐고 엄마 고마워. 여러분 신앙으로만이 여러분들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아무리 맛있는 거 해주고 돈을 많이 주고 해도 하나 되지 못해요. 그 하나님 안에서만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 아이가 너무 편안하게 저도 자유하고 그래서 전화 한 번 하면 1시간 이상씩 통화가 돼요. 낮에는 그렇게 못하니까 밤에 보통 1시 이게 통하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형식을 갖출 필요도 없고 자녀들은 또한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너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잠언 23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우리가 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식들이 복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이 성경에도 분명히 출애굽 20장 12절에 보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는 자식들에게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이 땅에서 길이 살게 장수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영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이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잘되고 장수, 부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수많은 복의 복들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린이 달을 맞고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보내는 이 시점에서 정말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앞으로의 그런 삶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이 영적인 것은요 그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순간에 원수가 친구로 변하고 친구가 원수로 변할 수 있고 이게 다 영적인 일들이에요. 이 영에 의해서 우리의 삶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영은 뒷전이고 1순위가 현실, 환경이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순서가 바뀌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많은 시간이 가도 이게 결국이 다 허무로 끝나는 거예요.
이런 자들 되지 않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이 먼저예요. 네가 영이 잘 되고 강건할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리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영이 먼저입니다. 영이 잘 되면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누구나 자녀들하고 소통하고 싶고 잘 되고 싶고 얼마나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육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참 저는 이 목사가 되다 보니까 그런 사례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많이 듣게 되고 그 자녀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사기 위해서 자기가 참껏 입고 쓰고 하지도 못한 그런 돈들을 이렇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 부모의 마음을 알까요? 왜 더 안 주나? 왜 나는 이거 저기 언니보다 조금 주나? 그때만 고마울 뿐이지 그럴 때 이 부모의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후회해봤자 이미 자기는 이제 자식들한테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돈이 없으니까. 자식들에게 뭐 어려운 일을 뭐 얘기해도 엄마가 아무 힘도 안 되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더라고요. 믿음을 심어줬으면 그 아이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부모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 하나님은 전능자잖아요. 전능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원천적인 본질을 가르쳐줘야지. 내가 돈을 좀 많이 주면 이 녀석이 나를 기뻐하고 내 평생에 효도하겠지? 너무나 저는 옆에서 많이 봤어요. 이런 일들. 얼마나 후회하고 얼마나 땅을 치고 낙이 없어가지고 그냥 하나님마저도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도 싫고 이웃 사람들과 만나기도 싫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에게도 그게 전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 받으시고 그 하나님을 공경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내 자자손손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이 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자식 내 몸에서 나왔다고 해서 그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건 큰 오산입니다. 내 생각 내 뜻을 말하면 할수록 그 아이는 더 멀어집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서 저 아이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주관해 주세요. 하나님이 겪기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딱 막아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 아이가 부산에 있는데 부산까지 쫓아가서 그 막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이 어리석은 생각이나 어리석은 방법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능자. 그 김선도 목사님 어머니가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떻게 했겠어요? 그 눈물의 기도, 쉬지 않고 그 눈물의 기도로 자녀들을 양육을 했습니다. 항상 그 예배에 충성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하고. 나는 그 김정성 목사님이 참 젊은 목사님이잖아요. 요즘 대형교회 지금은. 그런데 그 신앙관이 너무나 투철해요. 국가에 대한 사랑, 이 신앙에 대한 아주 바른 그 아주 인식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천대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자자손손 그 복을 주시겠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우리가 바로 되지 못하면 그 저주가 그 징계가 3, 4대까지 나만 징계를 받는 게 아니라 3, 4대까지 내 자자손손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부모 때에서 잘못한 거 이런 거 상관없어요. 부모의 저주가 내게 와서 막 내가 저주를 받는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모는 그 부모가 잘못해서 그 징계를 받은 것이고 너희들은 너희가 잘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징계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부모가 잘못했어도 내가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바로 되고 내가 그 저주에서 끊어내는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너는 부모의 이 저주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끊어내지 못하면 3, 4대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이 조상의 저주가 내가 끊어내지 못하면 이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 DNA가 있잖아요. 그냥 무슨 하나님은 막 징계를 해서 이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다 DNA가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흘러갑니다. 그 할아버지 할머니 못됐던 거 할아버지 그 못된 그것을 막 이 내 자녀 손손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 저주를 끊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 앞에만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우리가 잘 신앙생활에서 자녀들을 다 구원시키고 그 하늘의 상급을 쌓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